language. We're sorry that we don't have English translation, but we all speak different languages. But the church started in Jerusalem at the day of Pentecost, and the Holy Spirit came down, and everybody began to speak one thing, the greatness of God, and everybody was teaching perfectly. And the Bible ends with the picture of every nation, every tongue, and every tribe gathering around the throne and speak one language in unison, the highest way, that Jesus is Lord. So worship is living the heaven in this earth. 예배드리는 것은 하늘나라를 지금 이 땅에서 사는 것입니다. So by the help of the Holy Spirit, I wish and pray that we all worship one God in one language, in one unison voice.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힘이고 주를 기뻐하며 주가 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인 것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택하셔서 구속하신 주의 거룩한 백성들을 예배 자리에 도와주셨사오니 헛되이 인연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이끌어주시어서 참으로 모든 영혼들의 구주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살려주신 것을 기뻐 간증하며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소리 높여 찬양하며 온 마음으로 주를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영광 받으시고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 모두를 평강으로 복주시며 참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개 들어 주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니 우리의 영광이 주와 함께 감추었으나 주께서 다시 나타나실 그날에, 주께서 왕 되시는 그날에, 주께서 찬양 받으시고 왕 되시는 그 순간에 오늘 이 자리에서 영광이 주와 함께 나타나게 되신 것을 위를 바라보며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과 경배와 기도와 감사 속에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찬양가 되시는 제주 예수. 몸이
146편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이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며 악인들의 길을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세상을 이토록 놀라우게 지으시고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나 친히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나의 아버지께 나오는 이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스스로를 삼가 마음을 지켜 여호와를 사랑하고 따르기를 명령하시는 하나님이 때로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집에 있던지 길을 가던지 누워있던지 말씀을 기억하고 행하라 하신 명령이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구속같이 느껴지던 이 명령 같은 말씀이 그러나 명령이 아니라 온전히 우리를 위한 축복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벗어나서는 살 수 없는 저희임을 그 곁에 있을 때만 온전한 존재와 행복과 의미와 사랑이 있음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직은 어려운 이 세상의 현실 속에서 말씀이 실제가 되고 소망이 되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저희로 매일 거듭나게 도와주세요. 세상을 이기고 싶어하는 교만함을 꺾어주시고 성경 읽기나 교회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저희를 깨우시고 은밀히 짓는 죄와 하나님의 앞서가는 나를 더 사랑하는 우리의 자만을 주 앞에 고백하게 하세요. 고백이 회개가 되어 돌아서서 다시는 그 길로 걸어가지 않는 순전히 흠없는 저희로 씻어주세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과 우리의 하나됨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처소임을 잊지 않고 새 성전을 바라고 준비하며 성령 안에 저희 세방 식구들이 한 마음을 품기를 기도합니다. 두 분 목사님께 주님 안에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모든 멤버들과 성전 준비위원들이 기도와 말씀으로 지혜를 구하며 우리의 앞서 인도하시는 주님의 크신 손을 잡고 가는 은혜로운 일정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저희 세방 식구들 모두 한 마음으로 함께 바라고 기도하게 하세요. 부모 되기가 어려움을 고백합니다. 재산을 탕진하고 방황할 아드님을 알고도 보내주던 탕자의 아버지의 고통과 아픔이 꼭 하나님의 아픔일진데 그럼에도 보내고 기다리는 아버지가 되지 못하는 부모임을 고백합니다. 어리석고 기준 없는 나의 잣대로 아이들의 인생을 휘두르는 어리석은 부모를 살게 하지 마시고 자라나는 아이들과 함께 성장하는 부모, 실패와 방황 후에도 돌아올 수 있는 든든하고 따뜻한 손 잡아주는 부모가 되게 하소서. 아이들보다 앞서 살았지만 내 삶이 아이들의 삶을 살아주는 것이 아닐 테니 아이들이 온전히 자신들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밑에서 아래에서 뒤에서 받쳐주고 밀어주고 기다려주는 다만 기도로 지혜를 구하며 삶으로 그 기준이 되어지는 부모로 살게 도와주세요. 그리하여 더 악하고 어려운 이 시대의 세상을 살아가는 아이들의 중심에 예수님의 삶이 그리스도의 가족의 사랑이 부모의 넉넉함이 항상 차고 넘쳐 세상에 물들지 않는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자라나게 도와주세요. 세상을 보면 너무 어렵고 너무 무섭고 너무 안타깝기만 합니다. 우리를 보면 그 무서운 세상을 만들고 따라가는 어리석음만 보입니다. 그러나 온전하신 하나님, 우리 앞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두셔도 우리를 생명의 길로 택하게 하시고 그 길을 따르는 우리 앞에 가시며 함께 와서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시며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께만 그리스도께만 소망과 기대가 있음을 믿고 따르는 저로 살게 하세요. 어지러운 세상에서 눈을 들어 두려워하지 않으며 놀라지 않으며 나의 반석 되신 그리스도를 보며 기다리는 저로 살게 하세요. 이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험당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주께서 지키신 줄로 믿사옵나이다. 그 주님께 행하시는 일이니 우리는 평안과 안전한 가운데 담대한 가운데 하루하루를 늘 기뻐하고 감사하며 기도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가정과 일터를 허락하셨사오니 주여 복 주시옵소서. 주님 하늘 복이 넘치는 가정과 일터로 삼아주셔서 나는 복을 하나님의 복을 누릴 뿐 아니라 나누고 증거하는 복의 근원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주님 다시 만날 때 주께서 행한 일이 얼마나 컸는지 주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이 정말로 쉬지 않고 졸지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니 실족지 않게 지키시는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 앞에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라며 오늘 믿음으로 살 때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사는 것, 밥 먹는 것, 일하는 것 통하여서도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합당한 은사들과 재능과 달란트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일을 감당하는데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데 부족함이 없게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지금 커란산에 기도소식이 보시죠. 기도에 도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운영위원회 있는 걸 기억하시고 또 교육부에서 학부모 기도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하 7교실에서 모여서 자녀들을 위해서 또 교육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로 힘을 모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방법 없으시면 다시 한번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말씀을 정말로 듣기 원합니다. 저희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저희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신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줄 믿습니다. 사모하오니 주여 전하는 자와 듣는 자의 입술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온전한 주의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들려져 참 생명과 참 지혜와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 말씀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아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으려면 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으려면 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능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온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말이 안 되는 평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평강의 약속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편지 이제 빌립보서 편지 맥락에서 오늘부터 바울이 이제 마지막 편지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단계입니다. 1장 27절에서 4장 3절까지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정말로 하고 싶었던 권면을 하는 큰 본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권면 생각나시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것이 주제였는데 빌립보 상황에 맞는 권면을 한 거라고 말씀드렸죠. 대적이 있었어요. 바울이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핍박을 받기도 한 것처럼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랑하고 조롱하고 이렇게 억울하게 하는 대적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빌립보 교회 내 약간의 분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적에게 지지 말고 담대해라. 한 마음이 돼서 복음의 진전을 보아라. 서로 한 마음이 되고 같은 생각을 품고 한 사랑을 품고 서로 낮게 여기고 서로 좋게 여기고 서로 사랑해서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한 마음이 되라. 연합하라는 것과 이렇게 대적에게 지지 말고 담대하라. 이렇게 두 가지 권면을 쭉 했었습니다. 이 권면이 참 그 상황 속에서 준 권면인데 이 권면 좋은 이야기 가르치는 거 이게 때로는 상황에 상관없는 그냥 문제랑 상관없는 정답일 수가 있어요. 부처님 가운데 토막 같은 소리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저희 그 어머니 아버님께는 참 죄송한 말씀인데 저희 어머님 아버님이나 이제 장인 장모님께서 오랜만에 이제 미국에 오시잖아요. 그럼 우리 충헌이랑 희정이 이렇게 보면은 참 이렇게 얼마나 이쁘고 사랑스러워요. 그러니까 얘들아 공부 열심히 하고 엄마 아빠 말 잘 듣고 어디 가서든지 성경 열심히 읽고 이렇게 가르치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게 때로 애들은 막 비비꽈요. 왜냐하면은 같이 살던 속에서 이렇게 뭐가 잘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그냥 주고 싶은 마음에 막 좋은 말을 하니까 애들은 얼른 마음에 안 닿고 그 사랑을 봐야 되는데 말만 들으니까 얼른 이제 그러지 않으니까 막 비비꼬고 이러는 걸 우리 본 적이 있는데 바울의 권면은 그런 권면이 아니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을 깊이 생각하면서 그 상황에 딱 맞는 권면들을 한 거였어요. 한 마음이 되라. 서로 낮게 여겨라. 겸손하게 섬겨라. 담대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랬다. 나도 지금 그러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상황에 맞는 가르침을 줬다고 해서 바울이 그 문제만 보는 것은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가 사실은 신약에 나온 교회 중에 제일 모범적인 교회였어요. 바울이 제일 어프리시에이트 하던, 제일 감사하게 여기던 좋은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흔히 그냥 잘못해서 목사도 설교를 할 때, 또 성경 공부를 할 때나 성경을 읽을 때, 여기 나온 문제들 보니까 빌립보 교회는 이런 문제도 있었고 저렇게 문제가 있었고 바울이 이런 권면을 했고, 이렇게만 생각하면 마치 빌립보 교회가 문제 덩어리인 것처럼, 마치 빌립보 교회가 큰 문제가 있어서 참 큰일 난 교회가 된 것처럼 읽혀지기 쉬워요. 근데 바울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다. 너희만 생각하면 내 마음에 예수님의 심장 같은 기쁨이 넘쳐. 너희가 서로 지금 약간 분열되어 있지만 서로 마음을 합해서 서로 섬기면 내 기쁨이 충만할 것이야. 자기 상황을 얘기하면서도 이렇게 그 감사와 빌립보 교인들의 귀한 것과 존귀한 것을 한순간도 잊어먹지 않고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가르치고 설교하면서 준비하면서 많이 묵상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어제 제가 제자훈련 얘기를 자꾸 해서 죄송합니다. 토요일 제자훈련이 있어서 기억에 많이 남는 게 있어요. 숙제 열심히 하자고 이렇게 권면을 하는데 다들 고개를 푹 숙이고 있어서 제가 상당히 그게 아닌데 정말 사랑하고 정말 내가 누리는 이 유익을, 이 기쁜 것을 같이 누렸으면 하는 그런 거였는데, 하다 보니까 이 가르치는 사람은요, 권면하는 애들 가르쳐 보시면 알잖아요. 이걸 효과적으로 가르쳐야 되잖아요. 극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효과가 있어야 되니까 때로 문제를 크게 불린단 말이에요. 그 아이와 아이를 가르친다고 할 때 아이와 내가 파트너가 돼서 이 문제를 같이 해결해야 되는데, 이게 반대가 돼서 아이가 문제거리로 막 느껴지기도 하고, 아이가 들을 때 엄마에게 나는 문제거리구나, 엄마에게 나는 참 고민거리구나, 이렇게 여겨지게 가르치거나 권면하거나 하는 것이 우리 모습, 제 모습인데, 목사로서도 그런 모습이 가끔 있는데 바울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빌립보 사람들을 참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들로 보고, 그 안에 있는 문제들이 빌립보 교인들이 참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온전하게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을 같이 미워하면서 복음의 파트너 돼서 그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권면들이 쭉 이어지고 오늘 하고 있는 권면도 이것에 정확하게 그런 맥락에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이 편지 마지막에 되니까 이제 못다한 얘기를 막 해야 되잖아요. 이제 종이가 두루마리에 썼다 그러면 두루마리가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어요. 쓸 게 몇 자 안 남았거든요. 몇 줄 안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진짜 하고 싶은 얘기들을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럴 때 이렇게 마치 음악의 스타카토 기법 있지 않습니까? 딴딴딴딴딴 이러는 것처럼 이렇게 그렇게 편지 마지막에 권면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데살로니가 5장 같은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막 권면들이 연달아 나오잖아요. 오늘도 그렇게 4가지 권면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항상 기뻐해라,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어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무슨 선한 것이 있든지 마음에 깊이 생각하고 행하라, 실천하라, 이렇게 4가지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 권면들이 바울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그냥 좋은 소리 한 것이 아니고, 그냥 마지막에 좋은 그게 아니고, 마치 이제 아들을 먼 곳으로 떠나보내는 엄마가 이제 버스가 막 떠나려고 그래요. 제가 그런 경험이 많은데, 서울 학교를 다니고 이제 대전에 내려왔다가 가려고 그러면 어머니가 가끔 이제 터미널까지 오시잖아요. 짐 실어주시러. 그러면 버스가 막 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막 붙잡으면서 야, 저기 밥 잘해 먹고 뭐 길 조심하고 막 이렇게 막 이제 얘기하는 것처럼 바울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신약 편지들을 읽을 때 그런 쓴 사람의 심정을 생각하면서 읽을 때 큰 유익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그렇게 어머니 얘기를 하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우리 어머니가 한국에서 미국에 오셨다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권면하실 때 참 하고 싶은, 그땐 쓸데없는 말을 안 하잖아요.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그때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예, 민영아, 그 충원 엄마 말 잘 듣고 잘 살아라. 제가 어머니 말씀 참 안 들었거든요. 착한 아들이었는데 제가 늘 옳았어요, 제 마음속에서는. 그래서 제가 착한 아들 되고 싶은 만큼만 하고 진짜 중요한 건 제 마음대로 했습니다. 그건 순종이 아니거든요. 어머니도 아셨나 봐요. 그래서 얘가 혼자 놔두면 안 되겠다. 충원 엄마 말 잘 듣고 잘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중요한 말씀이죠. 오늘 바울이 하는 권면들이 그런 중요한 말씀들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해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어라. 염려할 상황 속에서 기도해라. 무슨 선한 것이 있든지 마음에 깊이 새기고 실천하라. 4가지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권면을 차례차례 살펴보기에는 시간이 좀 모자랄 것 같아서 한 다음 주와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걸쳐서 살펴보려고 하고요. 오늘은 서문 형식으로 이 권면들이, 바울이 주고 있는 권면들이 말이 되지 않는 권면이라는 것을 한번 나누고 싶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일들이었어요. 그냥 기뻐하라, 기도하라, 온유해라, 그 다음에 선한 것을 생각하라, 다 좋은 말들이잖아요. 말이 되잖아요. 그런데 빌립보 사람들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사실 내막을 알고 보면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이에요. 항상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바울이 기뻐하라는 얘기가 빌립보서에 16번 나옵니다. 빌립보서의 주제라고도 할 수 있어요. 빌립보서를 기쁨의 편지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빌립보서의 주제예요. 근데 언제 바울이 이런 얘기를 썼죠? 감옥에 있는 사람이 이 얘기를 쓴 겁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이, 여기서 풀려날지 그냥 사형 선고를 받을지 잘 모르는 사람이 기뻐하라, 나는 기쁘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기쁨도 그냥 기뻐하라 이런 명령뿐만 아니라 나는 감옥에 있지만 죽을지 살지 모르지만 나 때문에, 내가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복음이 전해진다니, 누군가는 내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야 잘됐다, 기회다 하고서 복음을 더 열심히 전한다니 나는 기쁘다 이러는 거잖아요. 너희 안에 연합이 있고 참 서로 겸손하게 하면은 나는 정말 기쁨이 넘치겠다. 니네 믿음과 봉사의 재물 위에 내가 포도주 재물처럼 관제처럼 불타 없어져서 내 삶이 없어질지라도 주님 앞에 너희가 내 자랑이고 면류관이 될 것 같으면 나는 기쁨이 넘친다. 그러니 너희도 나와 함께 기뻐하라. 그렇게 기뻐하라. 뭐 내가 에바브로디도를 좋아하는데 니네한테 보내가지고, 내가 참 필요한 사람이지만 보내서 내 소식을 알고 서로 위로를 주고받으면 참 얼마나 니네가 기쁘겠니. 그럼 나도 정말 기쁨이 넘칠 것 같아. 뭐 이러는 거잖아요. 하다 못해서 3장 1절에는 내가 마지막으로 말하는데 기뻐하라. 내가 여러 번 얘기해서 좀 창피하지만 나는 전혀 거리낌이 없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마지막으로 해놓고 오늘 또 얘기하는 거예요. 4장 4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그 얘기는 기뻐하지 못할 상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빌립보는 로마 식민지였는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죠. 로마 시민권을 동경하고 로마 법에 따라서 로마식으로 사는 것이 자랑인 그런 식민지 도시에서 이방 종교 따라서 위의 것을 바르며 천국의 시민으로 사는 사람들을 보니 얼마나 이상하겠어요. 핍박이 있었습니다. 조롱하는 것이 있었어요. 마음 상할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러는 것이에요. 주 안에서. 우리는 주님 그러면 예수님이죠. 주님 그러면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로마 사람들에게, 로마 식민지 빌립보란 도시에서 주, 마스터, 퀴리오스 이러면 로마 황제였습니다. 로마 황제 시민 된 것을, 로마 황제 법대로 사는 것을, 그 보호를 받는 것을 기쁨과 힘으로 여기던 그런 사람들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누가 정말 힘이냐 하는 것입니다. 누가 정말 주인이냐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예수가 주 되신 것이 삶 가운데, 생각 가운데, 온전한 가치관 가운데 충만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였어요. 황제 보호와 황제 법률대로 사는 것이 기쁨이고 힘인 사람들에게 예수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황제는 바뀌기도 합니다. 정권이 바뀌면 줄 잘못 쓴 사람은 망하는 날이고요. 정권이 바뀌면 그냥 구석에 있다가 이렇게 로또 맞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주님은 그런 주님이 아니셨잖아요. 우리 주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영원한 왕이세요. 우리를 위한 사랑이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기뻐하는 게 황제 때문에 기뻐할 것이냐, 주 때문에 기뻐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잘 돼서 기쁜 일이 많아서 기뻐할 것이냐, 예수님 때문에 늘 기뻐할 것이냐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없이는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관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내보여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용이란 건 젠틀리스죠. 온유하게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
성경을 읽을 때 누구에 이렇게 잘 주의를 기울여서 성경을 읽는 게 참 유익이 됩니다. 빌립보서 특히 편지들은 누구 주인공 등장인물 하는 게 참 중요해요. 편지는 빌립보서는 누구가 나오죠. 바울이 있습니다. 편지 쓴 사람. 빌립보 교인들이 있죠. 편지 받은 사람들. 바울의 동지들이 있어요. 디모데나 에바브로디도 같이 복음의 파트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하나님과 예수님이 있죠. 그 외에 빌립보서에 누구가 등장하죠? 대적들이 등장합니다. 로마 시민들이 등장합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3장에 나오는 개들과 행악자들과 그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빌립보서 4장 5절에서 모든 사람에게 관용하라 할 때 이 모든 사람에는 그런 사람들도 포함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사랑할 만한, 내 사랑을 보답해 줄 만한, 알아줄 만한 사람뿐만 아니라 나를 조롱하고 나를 하찮게 여기고 내 사정을 알아주지 들을 생각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온유함을 나타내 보여라 하는 것이에요.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제 큰아이가 국민학교 5학년 때 제 아내가 제 큰아이 책상 위에다가 이 구절을 영어로 Let your gentleness be shown to everyone 이렇게 표어로 딱 붙여놨어요.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제가 그걸 보면서 참 마음이 기쁘고 즐거웠을까요? 아니었어요. 그렇잖아도 얘가 마음이 약하고 그렇잖아도 얘가 자기 얘기 잘 못하고 이렇게 쭈삣쭈삣한 내향적인 애인데 저거 가지고 세상을 어떻게 상처받는지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부모로서. 제가 저랑 똑같거든요. 큰애가. 제가 저를 알기 때문에 얘 그 마음이 알아지는 거예요. 부모로서 인간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되는 충고더라고요. 오죽했으면 제가 집사 때 저희 집에 신방 오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제가 그때는 목사 될 생각을 꿈도 꾸지 않았는데 갑자기 민호 형제 너 목사 되려고 하지 마. 넌 마음이 약해서 상처받아서 목사 못해.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난 꿈도 안 꾸는데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그랬는데요. 그런 게 있어요.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는 게요. 뭔가 근거가 없으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알려라 그런 얘기거든요. 그 다음 구절에 보면은 너희 구할 것이 있으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잖아요. 이게 영어로는 똑같은 말이에요. 원래 헬라 말로는 너의 관용을 사람들에게 알려라. 사람들에게 나타나기는 온유함과 관용을 나타내라. 그런데 너의 억울한 것과 모든 사정과 답답한 것과 이것은 누구에게 알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알려라. 하나님께는 내 사정과 억울한 답답한 것을 알리고 그런 사람은요 사람들에게 온유함을 나타내 보일 수가 있어요. 이게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음성을 듣지 않은 사람에게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험을 해봤어도 애쓰지 않으면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예요. 저도 거꾸로 해요. 내 억울한 걸 누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걸 누군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옳고 상대방이 틀린 걸 증명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엔 거룩하게 기도해요.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넓은 마음을 갖게 해주시옵소서. 없는데 뭘 갖게 해요. 하나님 나는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 명령대로 난 못하겠습니다. 구원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을 누가 알아줍니까? 내 마음이 이렇게 상했습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럴 때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듣는 자리까지 나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자리까지 하나님 앞에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들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온유하고 관대할 수 있습니다. 그 자리까지 나가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들어도 말이 안 되는 충고일 뿐이에요. 자식에게 하기 어려운 충고입니다. 내 자식이 말도 잘하고 강한 성격이고 어디 가서 꿀리지 않고 지지 않는 것을 가르치고 그렇게 보고 싶지 누구에든지 온유해라, 누구에든지 사랑해라 이렇게 가르치고 싶은 부모가 인간적으로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아이의 정말 힘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으로부터 힘과 존귀하다는 그 음성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과 정말 친해져서 나는 세상 누구에게도 부럽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딸이야, 아들이야 이걸 아는 것이 내 자식의 복인 것을 아는 부모만
가르칠 수 있는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바울이 자기도 조롱하고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그렇게 조롱당하는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식 같은 교인들에게 이 충고를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충고를. 사람을 정말 옥죄가지고 정말 할 수 없는 일을 막 충고를 하는 부처님 가운데 토막 같은 그런 충고를 하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아니에요. 바울은 자기가 평강의 하나님의 그 평강을 마음에 모든 일에 자족할 줄 아는, 부에도 처하고 빈곤에도 처하고 칭찬받는 자리에나 욕먹는 자리에나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족함이 있는 사람이었고요. 그것이 빌립보 교인들의 복이고 축복이고 행복인 것을 알고 바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라. 기도하는 사람의 평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제 기가 막힌 얘기를 하나, 이거 인용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인 자매로부터 들었는데 어디에 이런 미국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평강과 관련해서. 우리는 기도하지만 평강을 잘 누리지 못하잖아요. Do not plan first, then pray, but pray first, then plan.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할 계획을 다 세워놓고 이 일을 도와주시옵소서,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이 저에겐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맡겨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플랜하고 열심히 일하라는 것이에요. 똑같이 플랜하고 똑같이 일할지 모릅니다, 겉으로는. 그런데 누구에게 평강이 있겠습니까? 누구에게 참 능력이 있겠어요? 내 계획대로 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이루어 주실 때 있어요. 그게 평강의 근원일까요? 내 계획대로 다 된 게 평강입니까? 그러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까? 다음에 또 계획이 생기거든요. 또 문제가 생기잖아요. 내 계획이 완전하지 않았던 것이, 다 알지 못했던 것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누구에게 의지하고 누구를 믿고 기도할 것이냐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의지하고 그리고 나서 열심히 계획하고 꾸미고 일하고 할 때 참 평강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내 계획과 생각과 내 소원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신다는 약속이잖아요. 이 자리까지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기도 열심히 하지만 평강이 없어요. 내 소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합니다. 안 이루어지면은 중간에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실망해요. 이루어지고 나면 불안합니다. 다음에 또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는 그 자리에 평강의 음성을 듣는 자리까지 나간 사람은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만, 그렇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수 안에서만 가능한 평강입니다.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관용을 내보이는 것도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의 일대로 힘쓰기를 애쓰는 사람과 주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혹은 주께서 곧 오셔서 억울한 것을 들어주신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16장 19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권면을 합니다. 그것도 마지막인데, 편지 마지막인데,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한다. 이 로마도 참 어려운 도시였거든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오죽하면 세상에 보내면서, 야, 내가 니네를 양들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 같이 참 마음이 불안하다. 그러니 니네는 그냥 순진하기만 하지 말고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라,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바울도 똑같은 심정이었어요. 편지 마지막에, 로마 교인들아, 니네가 지혜롭기도 하고 순전하기도 해야 되는데 착한 데는 지혜롭고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어린아이처럼 미련해라, 이러는 거예요. 우린 반대거든요. 악한 세상이니까 잘 머리를 굴려서 잘 대처해야 될 것 같은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악한 데는 미련해라요. 그 다음 절에 16장 20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곧 사단의 머리를 너희 발 아래 두시리라. 뭘 믿고 미련하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마음이 약해서 상처받을까가 그거 저는요, 그게 기억나는데요. 제가 그런 약하고 참 미련하고 겉으로는 착하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순하니까 얼마나 상처가 많겠어요.
착하기나 하면은 괜찮은데 착하지는 않은데 순한 척을 하려니 얼마나 속으로 쌓이겠어요. 제가 저를 알아요. 근데 괜찮아요. 왜냐하면 저는 정말 목사 되기 전에 하나님께 위로를 받은 적이 있어요. 위로를 받은 적이 있어요. 나도 안다. 내 아들도 똑같은 일을 당했어. 말씀 가운데서 위로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게 힘이 되고 그게 능력이 되면 괜찮아요. 괜찮은 것입니다. 할 수 있어요. 평강의 하나님이 곧 사단의 머리를 너희 발 아래 두시리라. 이 믿음이 있는 사람, 주께서 가까우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주 안에 있는 사람은 참 말이 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선한 것을 추구하는 것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말이 되지 않는 권면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말이 되기 위해서는 주 안에서가 키인 것이에요. 주 안에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이 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말이 되지 않는 구원을 베푸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이 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원수된 자를 위해서 아들을 내주신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사람이 무엇이간데 우리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본 사람들은 그런 표현을 많이 했잖아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가 없겠네요. 제가 무엇인데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말이 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게 하셨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은혜를 깨달을 때, 그 음성을 다시 들을 때 도저히 내 생각과 내 처지와 내 꼴로는, 내 상황으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요, 내 기쁨이 그 위에 머문다, 내가 아들을 주기까지 사랑한 내 자녀다, 흠없이 내 앞에 세울 나의 보배다, 이 소리를 내가 생각할 수도 들을 수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가면 그 음성을 듣는단 말이에요. 말씀을 읽으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보인단 말입니다. 기도할 때 나 같은 자의 기도도 들으시고 우리 기도도 들으셔서 병도 고치시고 길도 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단 말이에요. 그런 말이 되지 않는 사랑을, 음성을 듣고 사랑을 체험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때 말이 되지 않는 권면들이 정말 말이 되고 영원하고 기쁨인 우리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말이 되지 않는 권면을 받은 세광교회 성도 여러분, 말이 안 되지만, 나에게는 말이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내 생각보다 크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도하십시오. 염려 대신에 감사하십시오. 미리 간구하십시오. 다 아시는 줄을 믿고 모든 선한 것 있으면 질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마음에 품으시고 보고 듣고 배운 대로 가르침을 받은 대로 행하십시오. 말이 되지 않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심령과 생활 속에 늘 같이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사랑하시고 구원하십니까? 우리가 다 알 수도 없는 구원으로 우리를, 생명으로 우리를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때로 우리는 미련하고 약하고, 때로는 주님보다 우리가 더 똑똑하고, 때로는 주님보다 더 계산이 빨라서 하나님 말씀이 참 말이 안 되는 것 같을 때가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왕이시고 주님께서 구주이시니 주님께 말씀에 순종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할 때 참 말할 수 없는 주의 평강과 은혜로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서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찬양하십니다.
하시며 역사하시니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 간구하는 모든 백성들의 머리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